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그동안에 21번까지 왔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워런 우여스비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은 목회자 중의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써놓은 책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그 목사님이 내가 이런 내용들을 50년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 내용을 간추리고 제가 정리를 해서 그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른 몇 개도 있지만 그 생략을 하고 마지막 시간으로 왜 사역자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일꾼들, 헌신자들은 왜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쁨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기쁨 없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분주하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생동감 있게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짚어보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것이 기쁨으로 그 일이 감당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여스미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도 오늘의 목회를 하고 있는 저나 그때 당시나 목사님들을 보면은 사역의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피로와 의무감 그리고 비교와 좌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의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진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예전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뻤는데 이제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위어스비 목사님이 지적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 리더들, 봉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어스비 목사님이 무디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무디교회.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볼 때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찬양대원을 우여스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대원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해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내면의 기쁨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방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또 안내석에서 안내를 하고 찬양대하고 주일학교하고 기타 봉사의 자리에 있는데 근데 내면의 기쁨은 어떤가? 체크리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체크리스트. 제가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을 잠시 이제 경유해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창이 공항은 세계 제1의 공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3위, 4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창이 공항이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나올 때 화장실이 어땠느냐 하는 평가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누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평가가 정말 좋다. 그러면 밝은 표시야. 웃는 얼굴. 거기다 누르고 나오고 근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면은 매일 제일 못하는 곳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볼 때 5개 표시 중에서 이분은 정말 좋다, 밝다, 아니다, 좀 찡그리고 있어. 이걸 누른다면은 어디다가 하게 될까요? 어디다 하게 될까요? 그런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들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한번 우리는 우리 내면을 알아요. 내면을 압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이 몰려오고 또 성과가 나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역의 이유를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봉사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자리이기보다는 부담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워런 우여스비 목사님이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았다고 합니다. 20세기 근본주의와 그리고 복음주의의 한복판에서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번아웃 뛰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시카고 무디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수많은 사역자들, 헌신자들, 봉사자들을 봤는데 교회의 일은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멀어진 모습들을 갖고 있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일이다. 사역의 어려움을 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강조한 핵심이 이거예요. 기쁨 없는 사역자는 사역의 본질을 잃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쁨을 잃는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교회와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좀 교제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를 맞추는 일, 그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수비 목사님이 말합니다. 사역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여스비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본질은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교제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지 주님과의 관계는 떨어져 버리고 일만 부각이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을 보면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00편 2절. 시편 100편 2절.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자,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구약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 그 기준은 바로 10분의 1이라는 거죠. 10분의 1을 그만큼 그 이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드릴 때 어떻게 내야 되느냐?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즐겁게, 기꺼이,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봉사는 있는데 기쁨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있는데
감격은 없는 것은 아닌지, 일꾼은 많지만 예배자는 적은 것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기쁨의 사역 정신입니다. 그 사역의 출발점은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의 기쁨은 성과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영적인 만족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왜 사역자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자, 사역의 본질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에 있어요.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 사역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봉사를 시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결과의 성공으로 방향이 바뀌고 맙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사역의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글귀를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USB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프리빌리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리빌리지가 뭐냐? 옥스퍼드 사전에 보니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 혜택,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뭡니까? 프리빌리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왜냐하면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권인 거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잔치를 준비하는 하인이 그 왕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그 일 자체가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녀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에 제가 췌장암, 그 담도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플러스 신문이라고 유료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반 인터넷에서는 뜨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심한 것이 뭐냐면 그냥 항암제를 맞고서 항암을 하면은 후유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후유증에 고통이 오더라도 그냥
껄껄하하 웃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비결이었대요. 그냥 웃고 껄껄 웃고. 자기가 항암제를 맞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더래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다 밀었답니다. 그랬더니 언니들이 가발을 해줬대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자기 가발을 벗으면서 엄마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밀었다 어떠니? 하면서 짠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깔깔 웃으면서 엄마 머리에다가 다 밀은 데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 아닙니까? 병을 이기는 비결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하 껄껄거리고 웃는 거죠. 웃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굴 찡그리면서 인상 쓰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일에 초점을 맞춘 거지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계속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뭐가 발동이 되냐면은 인정 욕구가 발동이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인정이 없더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가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기쁨으로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맛있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그러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워런 웨스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워도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것이 꽉 차게 되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의 기쁨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둘씩 짜가지고 전도하러 이제 내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7절에 70명이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라고 아주 기쁨으로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마귀들도 막 굴복하는 것을 본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역의 본질을 꿰뚫는 선언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가져라 하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 열매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래서 우여스비 목사님은 여기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한 절이 자기가 일하는 기쁨을 붙들어 주었다, 사역 기쁨을 붙들어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내적 평안입니다. 내적 평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보상을 필요로 하죠.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철창 안에서도 그는 자유했습니다. 외적 환경은 갇혔지만 내면의 기쁨은 풀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역의 기준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그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인가, 이것이 바로 기쁨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여스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한 사람의 헌신은 1000명의 형식적인 봉사보다 값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권의식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역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요? 내가 일하는,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역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는 비판도 있고요, 오해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좌절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면 또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닮아가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막 성공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뭐 주위 환경도 좋은 걸 보내주고, 아파트도 보내주고, 뭐 자동차도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뭘 보내주시냐면은 때때로 고난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깎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으십니다. 사역을 하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선에 나서서 일하다 보니까 남에게 비판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평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단지 일의 성취가 아니라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여스비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무디교회에 가면, 시카고의 무디교회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교회고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목사님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여스비 목사님이 무디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자기에게 다가온 극심한 비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사임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임 압박. 그래서 아주 깊은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너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없단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깨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주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기 위한 도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역의 목적은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영적 재생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음 사역의 DNA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날 때 이것이 사역의 큰 보람이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요스비는 사역의 열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죠. 숫자나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사람들은 종종 사역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질 때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목회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암투병하는 어떤 성도님이 제가 이제 보낸 그 유튜브 설교를 듣고서 이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복이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을 나한테 적어주진 않았지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암에게 기죽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 설교 제목 아닙니까? 암에게 기죽지 말라. 그 말을 딱 하는데 아 이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구나. 근데 저는 보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데리고 와서 주일날 아침에 여기 예배 드리게 하고 오후에 주일학교 참여하게 하고 중고등부 참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신앙에 자라나가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지만 위대하고 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보낸 서신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정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주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안에 나를 감옥 안에 있게 함으로 인해서 펼쳐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뻐한 거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역자는 또 헌신자들은, 봉사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의 참새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한 어떤 일도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없다. 이 확신이 있으면 내면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에요. 사역의 길에는 뜻밖의 방해가 있고 사람들의 비판이 있고 때로는 직접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입술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기회로 본 겁니다. 기회. 그래서 그는 복음의 진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의 환경보다 그의 태도를 보십니다. 주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사역자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은 동역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완성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밀쳐내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역자를 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함께 하는 일. 그 사역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을 때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늘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역의 가장 큰 상급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동역하는 기쁨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 가족의 울타리에서 함께 자라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그 사역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어떤 회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싸우는 이 동역자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333 기도를 하는 거죠. 세 사람이 짝을 졌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보상을 얻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역의 기쁨 이유 5가지를 제가 설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는 과정,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쁨, 주권을 신뢰할 때 오는 평안, 동역의 교제 속의 기쁨, 사역의 기쁨의 이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 진리를 갖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을 다시 보세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단순한 감정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역할 때 주어지는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은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사역의 분위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언제나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일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사역은,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예수님 닮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자아를 드러내고서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는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주권, 그리고 동역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행로를 가는 겁니다.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쁨으로 감당되어져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면이 밝고 꽉 차 있으면, 밝음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게 발산되게 있는 겁니다. 발산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내면이 어두워지면 이것이 얼굴색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히 누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